내 업의 가부를 낳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태어날 때 들어가는 최초의 마음, 최초의 업식, 즉 재생연결식이 업도로 들어가는 업의 가부가 있고요. 우리가 살면서 받는 삶에 영향을 주는 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업의 가부는 우리가 아이고 인과응보네 이러잖아요. 이것은 살면서 받는 업이에요. 세세생생해. 근데 이 업이 다음 생에 두 번째 받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삼생 뒤에 받는 업이 있어요. 그리고 세세생생에 계속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업이 무섭죠. 이제 업을 바로 녹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참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딱 한 번 업을 일으킬 때가 언제냐면 내가 죽어서 죽음신이 됐을 때 부모가 어떤 부모냐 나의 업하고 딱 달았을 때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딱 그럴 때 그 부모에게 내가 태에 쏙 들어갈 때 재생하는 연결식, 전문용어로 재생하는 연결식 한 번 일어납니다. 이 시간. 태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뭐합니까? 무지에 의해서 의도를 일으켜서 친구의 상업으로 인해 그동안 업을 지었던 것이 뭐예요? 안일이 서신 육근을 만들어내고 정신과 육체를 만들어내고 뱃속에서 만들어내잖아요. 10개월 동안. 그죠? 그리고 부모가 먹는 거, 마음을 일으키는 거 그대로 꼴딱꼴딱 받아 삼켜서 어떻게 해요? 아니 부인이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는데 남편이 살생한다든지 험한 것을 먹는다든지 험한 일을 한다든지 험한 짓을 험한 행위를 한다든지 하면 누가 먹어요? 태에 있는 아기가 꼴딱꼴딱 삼켜요. 자기가 갖고 나온 업도 있는 데다가 부모의 업까지 또 부모가 한 번인가요? 두 번이잖아. 부모 그분들의 업까지 자기가 꼴딱꼴딱 삼켜서 태어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기가 너무 이렇게 맑고 청정한데 왜 살면서 그럴까? No? 아니 태어날 때는 이쁘고 그렇지만 태어날 때 이미 자기가 갖고 나온 재생연결식의 업을 플러스 해갖고 뱃속에서 부모가 일으킨 업, 또 자기가 일으킨 업이 익어가지고 그래서 나올 때는 애기는 애기인데 업 덩어리는 이만큼 지고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 몰랐죠? 이걸 알았으면 자식을 임신했을 때 그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재생연결식이 이제 처음 나올 때 그 시기에 업도를 통해서 들어갔어. 자, 낳았어요. 낳고 난 뒤에 살잖아요. 평생을 10년, 20년, 30년, 40년, 100년까지 살면 사는 동안에 내가 받는 과거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과응보. 이것도 업의 가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 내가 일으키는 모든 업은 어쩐다? 내가 일으키는 의도나 내가 일으키는 마음으로 일으키는 모든 것은 다 나의 다음 생이나 이 생에 나를 살아가게 하는 나를 돕는 생산업, 돕는 업이다. 태어나게 하는 업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게 녹아서 없어지고 깨끗한 공덕이 계속 쌓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업 짓는지를 모르고 친구의 상업으로 계속 업을 짓는 거예요. 10가지 업들을. 자, 죽을 때 집착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응? 혹시 그거 보세요? 드라마 요즘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죽을 때 아씨 두리안 나오는 것도 죽을 때 집착한 거야. 남편한테 집착하고 아들한테 집착하고 집착해서 다시 그 사는 곳에 뽕 나왔잖아요. 말이 안 되는 드라마지만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집착하면 집착하는 것으로. 비단 가사를 받은 스님이 집착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비단 가사 속에서는 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스님은 어디 집착하세요? 없어? 우리 노보살님은 우리 밑에 계신 노보살님은 민수라는 손자 너무 사랑했어요. 처음 오셨을 때. 그래서 많이 내려놨어요. 많이 내려놨어. 근데 아직까지 안 내려놨어. 조금 있어. 어제도 스님 장 보고 있는데 스님 나 저 손자가 와서 빨리 가봐야 됩니다. 이라고 가십기대만. 뭐예요?
너무 사랑하는 것도 집착이에요. 그리고 혹시 손자가 오면 들어가라고 문 따는 것도 귀찮으니까 들어가라고 문 활짝 열어놓고 다시 핸드폰 가지고 내려오시더라고. 그죠? 문 활짝 열어놓으면 어떡해요? 이것이 뭐예요? 당신이 하는 행동이 집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집착인 거예요. 문을 그래 대면 대낮까지 열어놓고 왜 문을 열어놓고 오셨어요? 이렇게 손자 오면 편하라고 그랬대. 여러분 보세요. 마음속에 집착하는 것이 없는지. 우리 보살님도 아들 오면요. 저 뒤에 앉아. 선저 가야 돼요. 아들이 왔어요. 똑같은 거예요. 뭐야? 집착이에요. 아니요 스님. 당연한 거죠. 부모니까. 지나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비교했을 때. 그래서 집착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스님이 탑발을 갔는데 그 집에 거의가 그 왕이 빈비사라 왕이 금세공하는 사람 집인데 세공해 달라고 보석을 줬는데 거의가 꼴딱 삼켜버렸어. 잠시 손 씻으러 간 사이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주인이 금세공자가 이 탑발하러 온 스님한테 당신이 그 보석을 훔쳤죠 이러니까 나는 안 훔쳤어요 그래. 당신은 보석을 봤냐니까 봤다거든. 보기는 봤잖아. 거짓말을 못하니까. 그럼 어쩌냐니까 나는 안 훔쳤어요 이러거든. 거의가 먹은 걸 보신 거야. 거의가 먹었다고 얘기하면 당장 배를 갈라서 보석을 빼낼 거 아니야. 축생을 죽일 거 아니야. 살생은 당신 입 때문에. 그래서 말을 못한 거죠. 그죠? 이 스님이 결국에는 피를 나도록 많이 얻어맞았어요. 근데 피를 막 흐르니까 거의가 피맛을 보고 와서 피를 막 핥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때리던 금세공자가 발로 팍 차버렸어 거의를. 화가 나 있는 데다가 거의가 저기 툭 떨어져가고 캣 깨꾸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물어요. 주인장 거의가 어떻게 됐어요? 당신이 그걸 알아서 뭐 하겠냐고. 자가 죽은 것 같다고 이러거든. 그제서야 말씀하시잖아요. 거의가 삼켰다고. 그래서 배를 갈라보니까 진짜 그 안에 그 보석이 있는 거예요. 자, 하물며 축생도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아무 가책,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나를 위해서 죽였잖아요. 절대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세 사람이 손을 거친 거. 그래서 그 빚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빚이. 자, 어떤 스님이 수행을 많이 해서 아남까지 성인의 수담, 사담, 아남, 아란까지인데 아남까지 갔는데 이 조금만 한 발짝만 더 뛰면 아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님은 수억급 세계를 볼 수 있는 천하통이 열려있어. 천이통, 천하통이 다 열린 거야. 볼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신통이 열렸네. 내가 조금만 더 아란을 넣었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지. 자, 이분에게 뭐가 생겼어요? 내가 신통이 열렸네? 자만이 열린 거야.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들떠버리고 욕심이 생긴 거야. 안함을 얻어도요. 아란이 아닌 이상은 약간의 미세한 업식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결국에는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마 그때 사리불 존자께서 그 스님을 불러서 이럽니다. 존자시여, 당신은 천이통이 열렸다는 그러한 자만심이 생겼고 빨리 해야 된다는 욕심에 지금 마음이 들떴다. 자, 나의 모습을 누가 잘 볼 수 있어요? 자신이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수행자 아니고. 늘 앉는 수행자는 자기를 들여다보죠. 매일 참여하죠. 왜 그렇게 참여할 것이 많겠어요? 저래 가만히 있어 참여할 게 많아요. 가만히 내가 그 말을 안 할걸. 왜 그 생각을 일으켰을까? 응? 그래서 이 스님이 사리불 존자의 조언을 듣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깨달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방화했어요. 방화. 그리고 내가 신통을 얻었다는 자만심을 방화했어요. 그러자 그 순간에 아라한가를 얻은 거예요. 아난존자처럼.
뭔가 마음에 바람이 있고 원력이 아닌 욕심이든 뭐든 바람이 막 생길 때는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이것이 진실한지, 혹시 사견인지, 바른 마음인지, 부정적인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해서 내가 업을 짓는 것은 아닌지. 자, 부처님 경전 중에요. 수행을 할 때는, 도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쌍육단 니까야 무자식경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주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라바스티 규현정사에 계실 때 규현정사는 누가 보시했어요? 없거든? 꼬살라국의 빠사나드 왕이 헐레벌떡 어디 갔다가 부처님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니 이렇게 더운데 이 대낮에 도대체 어디 갔다 왔냐고 땀을 삐직삐직 흘리면서 오는 거야. 이제 부처님께 보고하러 오는 거야. 부처님, 우리 스라바스티에 우리나라에 어느 백만장자가 죽었습니다. 백성이. 이 백만장자가 재산은 엄청나게 많은데 자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많은 백만장자의 재물을 나라에 한속시키고 오는 길입니다. 왕이니까 금이 800만 양, 금이 800만 양, 은은 헤아릴 수도 없어. 창고에 꽉 넣는 거예요. 근데 그 백만장자는 뭘 먹었냐면요, 쌀 겨로 만든 죽만 먹었어요. 쌀 겨로 만든 죽. 향기로운 향기라는 것도 못 먹고 못 느끼고 즐기지도 못했어요. 비단 이불도 사놓고 덮어보지도 못하고 아까워서. 백만장자가 거친 옷만 해입고 부드러운 옷도 못 입고 저 돈이 없어요 늘 이러고 그러면 부하가 꽉꽉 찼어요. 백만장자가 매일 아껴요. 쓰지를 못해요. 귀한 음식을 먹어보지도 못해요. 자, 이 가보가 뭐냐면요, 부처님께서 대왕이여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셔요. 옛날에 그 백만장자가 어떤 수행자가 연기법을 다 깨달은 벽지불이 뭔지 알죠? 연기법을 다 깨달은 수행자인데 그 수행자가 깨닫고 딱 오니까 탁발을 해서 오니까 수행자에게 먹을 것을 공양을 하라 합니다. 아래 사람들에게 저 수행자에게 음식을 나눠줘라. 그래서 이제 수행자 바로에다가 종들이 이제 그걸 줄 거 아니에요. 인도의 음식, 아주 좋은 음식을 주니까 딱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뭐라고 일어나는, 아이고, 차라리 이 음식을 저 고생하는 내 종들이나, 내 족속들에게 줬으면 더 나았을 건데, 저 거지같이 옷을 입고, 수행자에게 괜히 줬네? 뭐 했어요? 후회를 한 거예요. 처음에 줄 때는 순수한,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거야. 첫 마음이 다야. 처음처럼. 첫 마음이 일어난 데에다가 내가 사심이 들어가면 그 다음은 뭐예요? 탐진치 삼독이 들어가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행자에게 음식을 베풀으라 했을 때는 그건 진실한 고시의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수행자가 열심히 먹고 있는데 준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렇게 아무도 안 들었어요. 마음으로 한번 딱 일으켰는데요. 자, 그 가보예요. 수행적인 공양 올린 가보로 7생을 백만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공양 올린 걸 후회한 가보로 자기는 입으로 늘 거친 음식만 먹고 거친 옷만 입었어요. 즐기지를 못했어요, 인생을. 우리는 왕왕 이런 실수를 범하기도 해요. 자기도 모르게. 하지만 마음으로 지은 것도 의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업이 돼서 벽계에 저장이 돼요. 마음이 제일 무서워요. 자, 이보세요. 그 백만장자는 베풀고 나서 후회를 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음식을 하인이나 일꾼에게 주었다면 나았을 것을 하고 후회한 행위로 인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즐기지를 못했고 좋은 음식이 있어도 그 마음을 기울여서 즐기지를 못하고 멋진 수레를 타보지도 못하고 5가지 감각적 쾌락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도 늘 불만이었고 내 재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모으기만 한 거예요. 모으기만. 아까 제가 금이 몇만 양? 700만 양.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자,
그 백만장자가 재산 때문에 또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이 외아들을 데리고 있는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죽었어요. 더 재산을 모으려고 그 동생의 애아들을 죽입니다. 그 답으로 지금 이 생에 7번은 뭐냐면요. 그 수행자에게 올린 공덕 때문에 식은 밥이지만 먹지도 못하지만 자기는 제대로 죽만 먹지만 7번은 백만장자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후회한 갑으로 써보지도 못했지만 동생의 아들을 죽인 갑으로 이 다음 생에 이제 죽었잖아요. 백만장자가 죽은 건 대규환지요. 대규환지요. 고통이 끝이 없어서 하는 지옥. 대규환지옥에 수억 급수는 고통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부처님 그 백만장자가 대규환지옥에 태어났습니까? 맞습니다. 곡식과 재물과 금원이 이렇게 많아도 노예와 하인과 일꾼과 신분권이 이렇게 많아도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계속 싸우려고 저축만 하고 축적해 놓은 그것도 모질해서 동생의 아들까지 죽였잖아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것, 이 모든 것이 누구 겁니까? 줄 수 있습니까? 나눠줄 수 있어요? 못 나눠줍니다. 공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 업은 자기가 가져갑니다. 자기 그림자가 자기 몸에 늘 붙어 다니듯이 나를 따라다닌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착한 마음, 늘 베푸는 마음, 늘 남을 위해서 어떤 욕을 하더라도 엄해를 하더라도 그 일을 오히려 용서해주고 그이가 잘 되기를 불쌍히 생각하고 자비심과 연민심을 가지고 늘 도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도 늘 행복하게 살지만 행복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것이 도솔천 도리천이에요. 도솔처럼 만족하는 세상이에요. 천상에서. 수행을 했더라면요. 그분이 그곳에 가서 예를 들어서 수행을 했어요. 이 생에 안 했다 하더라도 아니면 이 생에 49제나 천도제 때 이런 좋은 법문을 들을 기회가 되면요. 들숨날숨하고 아나빠나사티 수행을 해요. 그리고 알아차려서 알아차려요. 무상고무아의 이치를 깨달아요. 이러면요. 바로 범천세계를 뛰어넘어서 제가 아까 말했어요. 부품연대지에 무생법인을 얻으세요. 그것에 재생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는지 조금 살펴봐야 돼요. 자, 형제가 둘이 있었어요. 큰형과 작은형이 있었는데 이 두 형제 다 장사를 하면서 참 잘 살았어요. 근데 여러 지방으로 꽃과 향을 들고 돌고 있는데 꽃과 향을 들고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이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갑니까? 부처님이 오셨다고. 서가모니 부처님이셔. 부처님이 오셨으니까 가자고. 형이 따라갑니다. 꽃과 향을 들고 자기도 들고. 근데 부처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이 육체의 오는 색수상행승으로 이루어진 이 오는 내 거냐는 거예요. 색수상행승으로 이루어진 이 육체가 보살님 거예요. 보살님 거예요. 누구 거예요? 육체와 정신은 누구 거예요? 주인이 있나요? 그러면 보살님이 지금 갖고 있는 육체와 정신은 누구 거예요? 주인이 없어? 내 것도 아니고 보살님 거예요? 죽어서도 갖고 가실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색수상식으로 이루어진 육체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죠. 물, 공기, 바람으로, 공기로, 자, 흙으로. 정신은 뭐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느끼는 것들,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의도를 일으키는 것들. 수상행식이야.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나를 만들어줬어. 부모 태석을 그때 들어갔을 때 그 업식을 갖고 갔거든요.
태어나서 내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이 육체와 정신이 다음 생에 또 그대로 갖고 가냐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라 그랬죠. 정신만 갖고. 정신만. 보세요. 육체는 흙물, 공기, 바람으로 이미 다 돌아갔죠. 정신 중에 내가 마음으로 일으키는 업이라는 게 있어요. 수상 행식 중에 어도를 일으켜서 업으로 만들어진 마음이라는 이놈이 내가 업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고물처럼 가지고 가요. 근데 원래 이놈은 원래는 존재치 않아요. 근데 내가 일으켜서 행위를 지어서 내가 꼭 저축을 해놓은 거야. 이거는 내가 약이 되니까 먹어야 돼. 남의 생명 어마어마하게 집착이죠. 자, 집착한 것을 집착으로 들어가. 왜? 정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업식이 이거는 약이 돼. 그것으로 가는 거야. 맞아요? 사실은요, 원래는 마음은 존재치 않아요. 부처님께서는 오온이 다 공하다 하셨거든요. 내가 왜 만들어요? 마음으로 의도를 일으켰기 때문에. 집착했잖아요. 약이 돼. 약이 된다고 집착했기 때문에 약이 되는 그곳으로 내가 집착이 되는 거예요. 개미가 약이 돼. 개미로 태어나는 거죠. 지렁이가 약이 돼. 지렁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집착하니까. 뱀이 약이 돼. 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거기 술에 담가가지고. 자, 약이 돼 집착하면 내가 그 몸으로 태어나. 그죠? 그러면 다른 뱀꾼이 그 몸을 보면 뭘 해요? 아이고, 약이네. 인가운 거예요. 자기도 뱀술로 만드는 그릇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윤회예요. 이 오는요, 정신과 육체는요, 잠시 빌려선 도둑놈이에요. 빌렸었어요, 우리가. 전생에 내가 업식이 있어서 이 몸을, 두꺼비를 뒤집어 쓴 거예요. 인간 두꺼비를. 다음 생에는 어디로 갈지 몰라. 축생이나 지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인감은 받았을 때. 이 백만장자처럼, 자기 거라고 집착해가지고 금 700만 양을 창고에 꼭 넣어놨어요. 가져가요, 한 푼도. 현시승이 가져가요. 누가 써요? 아들이? 다 써요. 당신은 한 푼도 못 쓰고. 아들도 저렇게 써요? 저래갖고. 그래서 보살님이 지금 이게 왜 필요하겠어요? 보살님이 그 대신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야. 해야만. 너무나도 잘하신 거예요. 어쩌겠어요? 다른 조상님들이 고맙겠어요? 너무나도 고맙죠. 우리가 못한 걸. 우리는 집착만 하고 모아만 놨는데 한 푼도 못 쓰고 빚으로 뭐야죠? 세금으로 다 10억 세금으로 다 주고. 저 재수씨가 지혜로 와서 그걸 다 정리를 해갖고 우리를 오늘 이렇게 귀한 잔치에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런 잔치를 벌려주다니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 하신 거예요. 고정된. 우리는 잠시 빌려서 왔는데 왜 내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지. 내 거라면 죽지 마라 안 죽어야 되거든. 근데 아프지 마라 아프지 않은데 더 아프고 죽지 마라는데 더 죽고 온 구멍마다 다 더러운 것만 나오고 씻겨줘도 말도 안 듣고 내일 되면 또 더러워지고 내가 목욕하고 씻겨주면서 깨끗하다 이게 계속 내일까지 가면 좋잖아. 하루도 못 가. 아침에 씻었는데 저녁 받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내일까지 가요? 육신이 죽어봐요. 하루도 못 가서 진물이 질질 나는데.
고정된 실체는 없다. 다 물거품으로 돌아간다. 다만 내가 전생에 업도로 업가를 지어서 업보를 받는다고 이 생에 고통만 있다. 당연히 이 생에 고통은 따를 수밖에. 업도가 지금 사바세계로 왔는데 사바세계는 고통세계거든. 하지만 지옥은 더 고통이고 축생도 더 고통이에요. 그나마 그들보다 낫거든. 영원한 내 것은 없다. 잠시 빌려다 쓰고 간다. 육신도, 재물도, 집도, 차도, 땅도, 도로도. 집 사가면 안 돼, 도로도. 도로도 저리 내가 방편으로 저렇게 잘 하게끔 도와주고 미련도 없이 내려놓을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예요? 그 도로 지킨다고 도로 옆에 사는, 보셨어요? 도로 옆에 사는 개미를 보셨어? 개미 군다? 다 도로 옆에 집 짓고 삽니다. 구멍 내가지고. 고생하시겠죠?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나이가요, 이제 65세 하셨으면 도솔천에 몇 시간 살았죠? 3시간 반? 3시간 반 살았어요. 새벽 3시간 반밖에 안 살았어요. 그렇게 피터지게 살았는데. 왜 도솔천에 인간은 400년이거든요. 도솔천에 하루가. 우리가 그 세계는 가져야 되잖아, 최소한.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새벽 3시간 반밖에 안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냥 깜짝할 사이에요. 내일 일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상님을 위해서 또 자손을 위해서 공덕을 짓고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왜? 큰 시숙이나 불체 시숙들은 이런 걸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이 형이, 마깔라라는 형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는, 오늘 이렇게 법문하듯이 이 말씀을 듣고는 공동묘지로 갑니다. 쉰 장소를. 인도는 시신을 그냥 던지 놓거든요. 분소히. 그냥 면 있잖아, 하나. 돌돌돌돌 말아서 그냥 던져 놓거든요. 공동묘지 가니까. 시신 썩어가고 있는 거 본 거예요. 그냥 갖다 버리는 때도 있으니까. 시체가 변해가면서 색깔이 변해가고 진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벌레가 생기고 가는 걸 수행사는 거야. 이걸 백골간이라고 해요. 백골간. 그리고 부정간이라고 해요. 10구멍마다 9구멍마다 진물이 흘러나오는 거야.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씻어줄 수 있지만 시체는 못 씻잖아요. 이게 안에서 진물이 그 10구멍마다 9구멍마다 다 나오는 거야. 우리 저 화장터에서 불이 9구멍으로 다 나오듯이.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어떻게 돼요? 그 구멍으로 뭐가 들락날락 해요? 시신 속에 사는 벌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신을 먹는 벌레. 그런 벌레들이 구더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다 봐요. 영원한 건 없구나. 그분이, 그 스님이 부정간과 백골간을 통해서 아란을 얻습니다. 아란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세속의 삶을 버리고 출가를 합니다. 바로 아란을 얻고 출가를 합니다. 아란을 얻었으면요, 출가를 하든지 열반에 들든지 해야 됩니다. 세속에 못 있습니다. 근데 동생이요, 형이 거룩하게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보라는 듯이 출가를 해야지. 따라서 마음은 심출가 안 하고 겉출가만 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활하려니까 그 속에 가서 동생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하고 많은 수행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자기 와이프가 공양을 올릴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출가를 해가지고 살다가 그날 공양 올리는 날 와가지고 빨리 일을 해야 되니까 이 긁어치잖아요. 그래서 속복을 입힙니다. 와이프가. 편하거든. 속가로 돌아갑니다.
근데 형도 와이프가 있었거든. 이 마하, 깔라입니다. 이런 마하 깔라 와이프는, 아이고, 나도 우리 남편을 오라 해갖고, 공양 올린다 해가지고, 속복을 입혀야지. 형이 그걸 알아차리지, 안 알아듣잖아.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 공양 청정이 들어오니까, 동생은 제일 먼저 뛰어갔거든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 형은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맨 뒤에 갑니다. 부처님하고 스님들 다 가신 뒤에 자기 맨 뒤에 가거든요. 그래서 속복을 못 입혔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부처님께 자기 부인, 와이프였던 분이, 저 마하깔라 스님을 좀 남겨두세요. 저도 불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알아는 어딘지 아시니까, 어떤 유혹도 넘어가지 않을 거 아시기 때문에 남으라고 합니다. 자, 그때 부처님 하신 법문이에요. 스님들이 뭐랍니까? 아니, 쫄라깔라도 동생도 가가지고 속퇴를 했는데 저리 남으라 하면 마깔라도 속퇴할 거 아니냐고. 부처님 왜 남으라 합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이에요. 너희들은 두 형제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쫄라깔라 동생은 감각적인 오용락의 쾌락을 찾는 것을 완전히 버리지를 못했다. 그래서 수행자의 삶을 살 합당한 수행자가 아니었지만 게으르고 약하고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와 같았다. 하지만 마하깔라는 부지런히 수행했고 부정관과 백골관을 통해서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걸 알았고 생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재행이 다 공이라는 걸 알았다. 무상고 무아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점에서 성실하게 또 불법성 삼보의 지극한 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의 마음이 쾌락의 대상을 추구하고 오간을 잘 다스리지 않아서 늘 오용락에 바쁘고 음식의 때와 양을 모르고 게을러 노력이 없는 수행자를 마구니는 쉽게 속퇴를 시킨다. 무너뜨린다. 여기서 마구니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기도 해요. 그리고 진짜 마구니도 있어. 옆에서 쏘살거려요. 가지마라. 얼마나 많은 마구니들이 옆에서 쏘살거립니까? 맞죠? 또 자기 안에 마구니도 있습니다. 할까 하지 말까. 응? 마치 뿌리 약한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몸이 더럽고 허무하다는 것을 진실한 이 오온의 이치가 무성하다는 것을 마음에 집중해서 본 수행자는 어디 집착하겠어요? 집착할 게 어디 있어요? 내게 있어요? 밖은 없어요. 몸? 내 거 아니에요. 마음도 내 거 아니에요. 잠시 내가 쏘가서 연극했던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아래 차려보니까 마음도 내 게 아니더라는 거죠. 왜? 마음은 1초에 1200번 일어났다 사라져요. 얼마나 헛개비와 같아요. 이보다 더 빨라요. 1200번 1초에. 찰칵 하는 사이에 1200번. 이게 뭐예요? 드르륵 지나가요. 1200번. 평생 100년 동안 3조 8천억 번 일어나요. 얼마나 간사해요. 그러니 이런 수행자가 마구니가 어쩌고 저쩌고 하겠어요? 회장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예요? 옆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감사합니다로 불러내 주셨어. 꿈쩍도 안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폭풍이 큰 바위를 흔들지 못할 듯이 그 믿음이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듯이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일체가 다 일으키는 모든 의도는 다 뭐가 된다? 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데바다타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3번이나 시도를 했었습니다. 인도에서 영축산 그 있죠? 영축산에서 돌을 떨어뜨리고요. 그래서 부처님 엄지발가락에 돌 파편이 탁 붙어갖고 피가 납니다. 자, 부처님 몸에서 피가 나면은 이거는 악도, 즉 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이랬기 때문에 무간지옥에 데바다타가 떨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코끼리가 막 콧바람 하면서 부처님을 밟으려고 옵니다. 오는데 부처님께서 코끼리 이름을 부르면서
사비신가 연민신 보내서 부처를 밟아서 죽이는 업을 짓지 마라. 코끼리가 들었어요. 순하게 다 일어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살인자를 살수를 시켜서 화살을 쏘게 합니다. 부처님께. 화살이 갑니까? 부처님은요. 그이가 업을 짓게끔 만들지를 않으셨습니다. 나로 인해서. 그래서 화살이 부처님에게 오지 못하도록 떨어지도록 신통으로 만드셨죠. 이제 세 번째 다, 세 가지 다 대바다타가 지은 업입니다. 그래서 대바다타가 무간지옥에 떨어졌잖아요. 사실은 전생에 이 대바다타가 부처님과 보석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과거 전생에. 근데 대바다타는 가짜 보석을 진짜처럼 속여서 비싸게 받았고, 부처님 전생에 보살이었을 때는 진짜 보석을 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는 사람들이 이어가고, 여기는 나중에 가짜라는 걸 알고는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바다타가, 과거에 대바다타가 과거 전생에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못 죽였죠. 그럼 죽으면서 대바다타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내가 다음 생에 너를 만나면 꼭 죽이리라. 많은 생을 그렇게 윤회해가지고 이 생에 또 부처님이 사촌으로 태어나요. 대바다타가. 태어나서 또 부처님을 죽이려고 한 갑으로 지옥으로 무간지옥으로 결국에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떠한 업을 짓는다면 그는 과거 전생에도 그런 인연이 이 생에도 또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참여를 해주지 않으면 그 업은 내 업도 안 놓고 상대 업도 녹질 않아요. 악연이 고리가. 그래서 저희가 백중 때 자비참 도량을 참여를 하잖아요. 대신 참여해 주거든요. 지옥 무간지옥 중생들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스승을 위해서. 맞아요? 대신 참여를 해줘. 또 급기야는 뭘 참여해요? 나의 신구의 삼업으로 일으킨 안입이 설신리까지 참여해요. 기억나세요? 이 참여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대바다타에 대한 미운 마음이 없었고, 과거생 어느 생에, 미래생 어느 생에 언젠가 대바다타도 부처가 될 거라고 수기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 되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화살을 쏴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사람은 우리는 용서가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스님이 하는 말을 따라하세요. 지금 나에게 음해를 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자가 바로 나의 스승님입니다. 그이가 이익을 얻고 그이에게 좋은 기운이 돌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이를 용서해줘야 됩니다. 네, 이래야지만이 축세에 나의 업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세생생에 우리는 돌고 돌아서 또 그 역할을 바꿔가면서 수억급 생을 윤회를 하게 됩니다.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또 무간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받았던 그 악행과 내가 받았던 그 고통들이 전부 다 내가 이전에 중생들에게 했던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밖에 없습니다. 제가 본문 시작할 때 처음 참여를 한 이유입니다. 참여 진언을 한 이유가 보살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시며 나와 내 자손을 위해서 내 조상을 위해서 지금부터 참여 진언을 하루에 108번을 하세요. 배우시죠? 참여 진언을 하루에 108영주를 한 바퀴를 돌려서 108일 동안 하세요. 이래야지만이 내 조상과 내 형제와 내 자매들의 모든 업이 내가 녹여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기회는 저희 집에 백중 기도할 때 자비참 기도 참여를 합니다. 그때도 좋은 기회지만 내가 스스로 내가 108일 동안 대신해서 참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원력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야지만이 나의 조상님들이 모든 천상에 건강강생하셔서 무생법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